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5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82면입니다. 찾지 못한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고요. 그러나 처음부터 안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같이 교독합니다. 60절에서 65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자, 우리 10월달 성감성 암송해 볼까요?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그러나 내게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학생들 목사님 쳐다보세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평생 자랑거리로 삼고 또 사랑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신화가 아니에요. 신화. 여러분, 단군 신화, 그건 꾸며낸 얘기예요.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소설처럼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거가 너무나 정확해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 출신이지만 유대인의 몸을 빌려가지고 오신 것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사건이 돼야 돼요.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말이죠. 내 사건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안 믿어져요.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도 좀 믿고 싶어요. 그런 갈망과 믿음을 가질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 부활을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한다는 게 무엇이 체험일까요?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유행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가운데서 뭐 우영우 변호사, 뭐 수리남, 또 한때 유행했던 뭐죠?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드라마가 딱 끝나고 나면은 기다려지잖아요. 다음은 어떻게 스토리가 이어질까 해가지고 말이죠. 막 궁금하잖아요. 왜 그런 것이죠?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은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 부활을 얘기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체험을 늘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체험은요, 반복 체험이 되어야 하고 늘 체험이 되어야 되고, 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신앙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염두에 두고 그냥 참고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인류에게 해당이 되고 개인적인 사건이면서 내 사건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4대 종교, 불교, 유교, 회교, 기독교 해가지고 4대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 역사서에서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적에는 릴리전, 종교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출발이요, 생명의 마침이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특세를 참석하면서 무엇보다도 이번에 주제가 나의 사랑, 나의 자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들은 대로,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인생의 최고의 사랑과 자랑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사랑과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청대부까지만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인생의 최고의 사랑거리와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은요, 어떤 메시지를 준비했냐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아세요? 매를 맞으셨어요. 오늘 주제가 매 맞으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매 맞으신 예수님. 매 맞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세상에 매를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구타를 당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매 맞으신 사건, 이것은 그냥요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죠, 악한 원수들의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는데, 원래 여러분 이 세상 법정에서도요, 신문을 당할 때는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고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고 재판관이 땅땅땅 눈을 떠라 이렇게 말이죠. 네. 판결을 내리는데, 세상에 재판정에서 남들이 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구타를 당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세 종류의 폭력을 당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침의 폭력을 당하셨어요. 침의 폭력.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65절을 보겠습니다. 65절을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무엇을 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침 뱉어가지고 침 뱉음을 당한 그런 불쾌한 일, 모욕스러운 일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하면서 침을 탁 뱉을 때 뭐라고 하면서 침을 뱉습니까? 아이 더러워 못 살겠네. 그래서 침을 탁 뱉습니다. 여러분, 침은 어디다 뱉습니까? 땅에 뱉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중학생들이 침을 잘 뱉어요. 침을 고등학교 정도 가도 안 뱉는데 침을 뱉어도요, 입으로 쫙 쏘면서 하면서 말이죠. 참 이 침 뱉는 것도 굉장히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중학생들 이렇게 모인 자리에 가보면요, 침을 되게 잘 뱉어요. 참 이게 한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상대방의 얼굴에다가 상대방의 몸에다가 침을 뱉어보세요. 대판 싸움이 날 거고, 이 자식이, 아니 이놈이 어디다 대고 침을 뱉어 하면서 말이죠, 막 큰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침을 뱉는다는 것 자체는 왜 뱉는 것이죠? 더럽다고 생각할 때 침을 뱉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내 몸에서, 여러분 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술에 있어야 되고 입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침이 내 입술에 있을 때 내가 밥을 먹으면서요, 침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 작용을 일으키고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러나 내 몸 바깥에 나갈 때는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침이 말이죠, 이런 데 묻어보세요. 냄새 맡아보세요. 침이 어때요? 냄새가 나고 싫어요. 그런데 내가 내 몸에서 침이 나와가지고 침이 흘러가지고 침을 맡을 때도 더러운데 그 침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뱉을 때는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상대방을 모욕을 주기 위해서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침을 뱉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어요. 뭐라고 생각하면서요? 이 더러운 인간 하면서 더럽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깨끗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그 예수님에게 침을 뱉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침뱉음을 당하는 모욕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을 한두 사람이 뱉었겠어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 보면요, 신이 나가지고 침을 탁 뱉을 때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이 묻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칼에 침을 뱉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몸에 침이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침을 맞은 채 묵묵히 폭력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성에 차지하는지. 두 번째는 어떤 폭력이 있어요? 65절을 보면요,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그랬어요. 주먹으로 놨다 그냥 치는 거예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몸을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맞아본 적이 있어요? 요즘은 큰일 나잖아요. 때리면 폭력이에요, 폭력.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신데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것도 살살 때리는 게 아니야. 세게 때려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코를 맞으셨는지 얼굴을 맞으셨는지.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은 세게 주먹으로 맞는 것 때문에 아마 얼굴이 터지고 피가 나셨을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막대기로 때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잔인하게 매를 맞고 잔인하게 폭력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주먹으로만 맞으셨습니까? 65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말이죠, 손바닥으로 귀싸대기를 딱 얻어맞고 말이죠, 뺨을 맞아본 적 있습니까? 못 삽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삽니다. 근데 묵묵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손을 이렇게 묶인 채 사람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는데 예수님은 다 막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뱉은 그 침이 흘러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세 번째로는요, 사이비 교주와 같은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그랬어요.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 이렇게 때렸는데, 내가 너 주먹 손바닥으로 쳤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봐. 네가 선지자라고 하면은 나 좀 알아맞혀가지고 나에게 벌 좀 줘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대머리였었는데 그 대머리라고 불량배 아이들이 막 놀려댔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화가 나니까 이 나쁜 놈의 자식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은 곰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을 찢어 죽일 거다. 그랬더니 곰 두 마리가, 앙콤 두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자그만치 말이죠, 42명 아이들을 찢어서 죽였어요. 마찬가지로 네가 선지자라고 하면 한번 저주 한번 해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찢어 죽이든지 벌을 줘봐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 하면서 예수님께 온갖 모욕을 주면서 예수님을 갖다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사건이 예수님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결백하시고 가장 순결하신 예수님이 왜 이런 인류 역사상 종교 교주 가운데 이런 모욕을, 이런 수치를 당한 적이 없는 그러한 모욕과 수치를 왜 당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첫째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죄악을 인함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당하신 사건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바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당하신 것이라고 하는 신비한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때로는 언어 폭력을 당합니다.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부모로부터, 심지어는 자식으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학교 친구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은따를 당하고 어느 폭력을 당합니까? 때로는 맞기도 합니다. 내 가지고 있는 용돈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이런 폭력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요,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내가 못생겼다고, 내가 몸이 불편하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놀리고 멸시하고 차별을 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살고 싶지가 않아, 죽고 싶어 하면서 말이죠, 이 분노의 감정, 억울한 감정 견디지 못해가지고 뭐를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살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저는 성령님께서 이 전 특세에 전 가족 토요 특별 새벽길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 어떤 모욕, 그 어떤 수치, 그 어떠한 아픔과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더 철저하게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이 당했던 수치나 모욕이나 고통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억울하게, 제가 너무나 분하게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일을 당하셨나요?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당했던 수치와 모욕과 아픔 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 십자가 고통 속에 넣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당했던 수치, 멸시, 모욕, 폭행, 폭언을 여러분들이 알 수도 없게끔 말이죠, 깨끗이 위로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십자가 속에 내가 당했던 모욕과 수치를 집어넣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아픔을, 고통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신비한 비밀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언어의 폭력을, 물리적인 폭력을, 이런 선지자의 폭력을 당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당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처를 겹겹이 쌓아놓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내놓을 때 주님은, 그래, 내가 네 마음의 상처를 알아, 네 억울함을 알아, 네 고통을 알아, 네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당했던 그 따돌림 받은 거, 모욕당한 거, 손가락질 받은 거, 때로는 자녀에게 무시당한 거, 부모로서 내가 할 바를 다 했는데 자녀들이 함부로 대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 남편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 아내가 나를 경멸하는 거, 그런 거 내가 알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만성 질병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질병도 우리 주님은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아픈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몸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끌어당기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욕을 당한 거, 상처를 입은 거 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면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할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20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어루만지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신비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결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짜 선지자가 아닙니다. 가짜 교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6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6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라한 말이죠. 홍색 죄수복을 입고 끌려오고 고문당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채찍에 맞아서 범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갖다가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문하는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두 눈을 부릅뜨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가짜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만왕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수욕과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데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뺨을 맞고 막대기로 맞고 모욕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맞이하기 전에 네 번째로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앞으로요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하게 무릎을 꿇으며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전 가족 토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면서 행하십니다. 영어 경어권 가운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When he walk, we walk.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한 것만큼 되지 않는다. 그러나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청대부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앞으로 닥칠 문제, 모든 문제,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익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무슨 일, 어떤 일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십자가에 관한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우리 악기팀 가서 악기 준비해 주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예수님은요, 버림받고 외면당하시고 장미꽃이 짓밟힌 것처럼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요, 그림이 그렇죠. 완전히 빨가 벗겨져서 죽으셨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사람들이, 여인들이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왜?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일 때 그렇게 죽이는 거거든요. 빨가 벗겨져서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고문당하고 죽으셨어요. 왜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어떤 분이신데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이렇게 죽으셨어요. 또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저는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모욕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세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우리 후렴부터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다 같이 일어서서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다시 한번 십자가에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영광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한 번 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이 아무리 심하고 어려워도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여러분, 이 십자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알아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
다시 한번 칼보리 십자가에 칼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오늘 성령님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상처, 주님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삼으면서 내 마음의 상처, 내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 분노 또는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정말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세요. 강대상 앞으로 지금 나오셔서 강대상 앞으로 나오세요. 올라오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안수해 드리고 싶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유리해 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전부 강대상 앞으로 나오세요. 강대상 앞으로 나오시고 여기 불 하나만 켜주시고 뒤에는 끄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강대상 앞으로 나오세요.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의